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서로 좀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만나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처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예배자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1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문들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문들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그분을 맞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나니 그 길은 나를 위하여 그 목을 찢어 열어놓으신 길이라. 내가 예수의 피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빚어 열어놓으신 길이라. 나 오직 살아계시는 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내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리. Qua força do sangue de Jesus, ousadia terei de ir ao Santíssimo, rasgando o seu corpo ele abriu a nós novo e vivo caminho. Com a força do sangue de Jesus, com a força do sangue de Jesus, ousadia terei de ir ao Santíssimo, rasgando o seu corpo ele abriu a nós novo e vivo caminho. Serei adorador e assim viverei. Jesus, Senhor, que vivo está, e a Cristo que sofreu por mim eu entregarei toda a minha adoração. 나 오직 살아계시는 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내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리. 나 오직 살아계시는 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내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내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profundas riquezas do saber e o conhecer de Deus. Quão insondáveis seus juízos e os seus caminhos.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pra sempre. Amém.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pra sempre. Amém.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pra sempre. Amém.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이름의 a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a Ele a glória, pra sempre. Amém. Aleluia.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곧 다시 오셔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아버지께 드리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병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지켜보며 분명 곧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임하실 날을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고발하거나 죽이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시은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성령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연결되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들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겠습니다. 많은 불법과 제약 앞에서 저희의 사랑이 식어가지 않게 깨어 있겠습니다. 중성과 지혜로 불쌍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로 깨어 있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곧 오픈할 DTS와 EDS를 품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들을 통해 학생 그리고 간사님들 모두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충성된 신부들로 항상 깨어있는 참된 제자들이 거듭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더욱 많은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숙자와 중독자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로 시작한 크래시 사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2026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예. 제가 4년 전에, 벌써 4년이 됐네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요한계시록 특별한 학교를 통해서 2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가 여러분 혹시 참여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특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그 강의를 한 뒤로부터는 굉장히 종말의 시기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종말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커튼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마지막 때의 일을 드러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감추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낸 책이에요. 커튼을 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어떤 관습을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이단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재산을 긁어 모으는 이상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 개혁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말하지 않았었냐?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개혁교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의 전통에 따라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써 있는 책들을 불편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 주석을 다 썼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종말로부터 멀리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는 아직 종말의 계시가 없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얘기가 잔뜩 써 있는 야고보서하고 계시록은 지푸라기 같이 가치가 없는 서신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 우리처럼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외워본 일이 없어요. 이 구절을. 근데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랑하면 외워져요. 일부러 막 암송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지금 제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 여러분이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복은 누구에게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공개한 책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은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명령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이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8가지 복. 이 8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복을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고 늙어서까지 먹고 살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선포되기 이전에 구약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던 복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프거나 가난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도 쌩쌩하게 죽어요. 아픈 사람도 시들시들 죽습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돈만 모으다가 죽습니다. 이후에 내 삶을 대비하려고. 근데 이후에 삶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60세 이후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벌었는데 60에 죽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자식이 상속받아도 공짜로 생긴 돈은 날개 달린 돈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 남은 것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자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그 남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성경적으로는 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먹여 살리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것을 보게 해서 그들도 장차 잘 살게 되면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2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역사상 어느 시대가 순교자가 제일 많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이 죽임당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그랬죠. 그리고 4세기, 5세기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은 시대는 바로 지금이에요. 과거 10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만 명이 순교당했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 지금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모르고 있죠.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음식도 물도 없이 사막으로 추방됩니다. 그냥 사막길을 걷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끝장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이기 힘쓰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말하리라.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상급을 받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올라갈지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혀를 뽑히든지 목이 잘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는 사라졌어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에요. 교회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요한이 이 예언을 기록한 게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속히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그분께는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서 사라진 게 이틀 지났으면 3일째 부활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루가 1000년이라면 이틀 동안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곧 역사 속에 실제 사람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때는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에게는 공포의 대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공포의 대왕. 이 속히란 말이 헬라어로 탁소스라고 합니다. 탁소스. 이 탁소스라는 말은 뭐냐면 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말인데 어떤 시간으로부터 빨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시작만 되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빠르게 그 일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요한이 예언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성도들이.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이레네우스 같은 속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될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결정적인 증거들. 첫 번째, 구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갑니다. 구원의 유예 기간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온 인류를 구원했다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예정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정된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시간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성령님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시는 기간을 저는 이렇게 구원의 유예 기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구원의 유예 기간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교회는 2000년 전에 탄생했죠. 그래서 정말 2000년이 문자적으로 되어갑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이 되는 해가 언제게요?
교회가 태어난 지 2000년 되는 해. 2030년입니다. 2030년. 예수님이 AD 30년에 승천하시고 50일 있다가 교회가 생겼어요. 오순절이. 그러므로 2030년 오순절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2000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가 어떻게 되면 종말이다. 유튜브에 보면 또 2단, 3단이 엄청나게 그런 걸 올려놔가지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아, 이게 뭐가 짐승의 표는 뭐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런 거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저의 말을 잘 들으세요. 성경 연구하는 목사 있는 교회 다니는 걸 기쁘게 여기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목사 있는 교회 다니는 거를 다행으로 여기시고, 한 가지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나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인류 역사의 끝, 시간이라는 것의 종말,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증언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증언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언되기 위해 전파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 단위에게, 이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모든 민족 단위에게 성경이 전달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민족 단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성도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선교학자들이 말했던 거 틀렸어요. 누가 얼만큼이 신자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성경에 없어요. 단순히 전달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단위에게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이 전달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교단체들이 깨달았습니다. 언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잔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게 돼요. YM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CC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선교단체, 세계에서 큰 선교단체 7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바로 Finishing the task, 사명을 완수하자. 무슨 사명? 모든 민족 단위에게 전파하는 것.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YM도 모든 선교단체가 성경을 전달하는 일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어요. 50년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선교단체의 공통된 목표가 미전도 종족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목표를 언제로 삼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이 보급이 끝나는 해 2030년입니다. 2030년. 4년밖에 안 남았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성경 보급은 20세기 후반, 특히 1974년 로잔 언약 이후 미전도 종족 선교가 주류가 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자녀 종족에 대한 성경 번역을 완료하라는 목표 아래 현재도 전 세계적인 성경 번역과 보급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 베네수엘라로 또 100세트 보냈습니다. 과주 종족의 목사님들에게 성경책을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100세트를 우리 맥시스 형제님을 통해서 또 보냈어요. 우리가 3년째 베네수엘라 선교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성경을 전달하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보여드렸죠? 세트.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국어 채널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전도 종족 현황 및 중요한 말이 있어요. AI 성경 번역. AI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전에 3년 걸리던 게 일주일이면 끝나요. Finishing the task 현황입니다. 지금 색깔이 인도에 몰려있죠. 성경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인도 북부에 제일 많습니다. 색깔이 저기만 진하게 돼 있죠. 거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평안히 돈 벌고 여행 다니고 할 때 지금 선교사들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핍박이 동반되기 때문에, 순교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중에 수많은 선교사가 피 흘렸습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의 증거, AI 얘기가 나왔으니 AI로 가겠습니다. AI Singularity가 뭐냐면 특이점,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이점은 간단해요. 개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통제하는 능력을 벗어나서 스스로 진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AI 개발사들이 이 시점을 202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발표에 의하면 내년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그냥 똑똑한 컴퓨터가 생기나 보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특이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거 없던데. 짐승의 우상에게 영혼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이 누굴까요? 짐승은 누구고 짐승의 우상은 누구예요?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 사람, 세계 지도자가 될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불어넣어 준다.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게다가 발전할 수 있는 자아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독립된 개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생명체를 창조한 것 같이. 그는 지배자가 되고 사람에게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꺾이는 지점에 딱 와 있죠? 이게 벌써 이 그래프가 그려진 것도 몇 년 됐어요. 그럼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인류가 2000년, 3000년 동안 걸어온 그 발전을 불과 1년이면 끝낼 수 있는 존재가 AI라는 거예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애플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로봇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인공지능이 머지않은 미래의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진다.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AI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류보다 뛰어날 수 있고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일 거다. 2020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죠? 2025년이 지났죠? 또 한 가지,
이거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KBS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부가 집중되고 인류가 전멸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말했냐면 AI를 거의 창조하신 AI의 아버지,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모가 아니에요. AI 기술로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은 이름이 제프리 힌튼 박사라고 합니다. 이 제프리 힌튼 박사가 바로 AI에게 노동을 뺏기는 것은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거는 금방 몇 개월이면 끝날 일이고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그것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생기가 바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짐승의 우상에게 영혼을 준다. 이 영혼이란 말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독립된 자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AI는 우리에 갇혀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을 열면 이제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곧 AI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하는 어떤 박사가 인공지능과 대화 중에 그에게 협박을 당해요.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의 수치스러운 사생활과 지난날의 모든 일들, 행적, 그가 갔던 장소, 그가 만났던 사람, 그가 했던 대화의 내용, 그의 통장 비밀번호, 재산, 금융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부려먹으려고 공부를 아주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어 놨더니 지가 공부를 하고 해킹을 하고 알아내다가 결국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될 거예요. 하나의 가장 뛰어난 AI에게 온 인류가 경배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붕괴와 화폐의 종말. 여러분 여태까지 세계 공황이 올 거라 그러던데 안 오잖아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곧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스전이 폭파되고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모든 거, 우리가 먹는 모든 거, 입는 모든 거, 이게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케네스 로고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종이돈, 동전 이런 거는 없어질 거예요. 이미 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한 지 한참 됐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뇌에다가 심는 칩 보셨어요? 뉴스들을 안 보고 살아. 왜? 뇌에다 심는 칩이 이미 나왔어요. 이미 사람의 힘과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모든 약이나 입는 로봇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칩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도둑이 너무 많잖아요. 돈을 갖고 다니니까 돈을 훔쳐가니까 카드를 했더니 카드도 훔쳐가고 피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료, 금융 정보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먼 옛날이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뉴스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이제는 전자화폐로 준다. 돈으로 노인네들이 이제 돈 타러 다니는 거 없어져요. 동사무소에도 그냥 연락만 하고 핸드폰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수로 인식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말로 인식을 하잖아요. 숫자 가지고 인식하는 존재,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도 숫자로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읽어내요. 모든 것을 숫자화하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한 가지 종말의 증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 전쟁이 왜 종말의 증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전쟁과도 다른 전쟁이에요. 왜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 올해 불임절, 곧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던 이란 사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그 한 도시가 다 죽임을 당한 사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다가 자기네들이 멸망한 사건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라는 왕후와 모르드게라는 그의 삼촌이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을 뻔했어요. 민족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왕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구원을 받죠.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가 살던 도시가 다 죽었어요. 이란이 그렇게 된 거죠. 이 전쟁은 2월 28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가 3월 2일이었어요. 3월 2일은 불임절입니다. 근데 3월 2일, 3일, 이틀간 불임절이에요. 근데 3월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빨간 달이, 보름달이 떴어요. 빨간색의 달이. 이 붉은 달은 개기월식,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붉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 불임절하고 빨간 달하고 겹치는 사건이 최근에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 날을 노려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멸망전이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포로 민족이 다 죽느냐, 살아남느냐, 그 전쟁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진이 올해 3월 3일 날 관측된 블러드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동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폭탄을 던진 곳이 어디냐면 유전과 가스전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게 이걸 끌려면은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꺼지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이라크 전쟁 때 그걸 끊는데 3년이 걸렸어요. 유전에 불 지른 거를.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요엘서의 예언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이적을 땅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예언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인용했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은 어떻게 돼요? 중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건 맞는데 요엘서의 성령은 마지막 때에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도 없었고 불도 없었고 연기 기둥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실제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날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은 환란을 그대로 다 통과해요. 교회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4분의 3은 다 죽어요. 환란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피할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다른 전쟁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 YTN 뉴스에서 나온 헤드라인이에요. 인간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참모가 장군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똑똑한 정보 참모가 아니라, 잘 보세요. 벌써 이미 인류가 대학살을 기계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번 전쟁이 이전 전쟁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미국 대통령의 전쟁 지휘관, 참모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때부터 이걸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지휘하지 않는 전쟁. 미국의 AI 회사 중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인공지능의 이름은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군사작전과 해킹과 폭격을 지휘하는 참모였다는 겁니다. AI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또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정보 참모들의 의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의견 때문이냐면 비전문가인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입니다. 쿠슈너가 누구냐면 유대인 자본가입니다. 그의 출신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삼촌하고 부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봤습니다. 맨하탄의 666번지 건물의 주인이에요. 맨하탄의 666번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애기 유모차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검은 양복을 입은 총찬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를 반대쪽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666번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이 부자가 바로 트럼프의 사위 유대인, 그 과거를 알 수 없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 인물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 거짓 평화 조약입니다. 거짓 평화 조약은 2020년에 시작된 아브라함 협정부터 출발합니다. A new chance
for a new Middle East. 새로운 중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 이 표어를 붙여놓고 제일 처음에 2020년에 4개의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네 나라가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서로 협력한다. 이 협정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 평화조약을 누가 진행했냐면 바로 제라드 쿠슈너입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교회는 배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 통합 운동이 대세가 됐어요. 전 세계 우리 같은 개혁교회도 이 운동이 메인이에요.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가 이미 종교 통합에 동의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앉아있는 이 양복 입은 사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앉아있는 사람. 언약궤 뚜껑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곳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 AI를 부리는 한 사람, 평화 조약을 가져오는 한 사람. 이 일이 일어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에 앉죠. 그죠? 언약궤가 있어야지 언약궤에 앉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뭐냐면 성전의 재건입니다. 자, 그 얘기를 다 접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 질서를 평화로 바로잡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쿠슈너인지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큰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은 그의 평화를 위한 통제에다 동의할 거예요. 평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죽이지 말자. 그러려면 서로 무기나 군사력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다 사인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단지파에서 나올 거예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진 거 알죠?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배우지 않았어요? 단지파가 빠졌죠. 이유가 있어요. 너는 길가의 뱀이라 그랬잖아요. 단지파에 대해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리라.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그를 따르고 인기는 하늘을 뚫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될 것이고 7년 동안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이 3년 반 만에 깨어질 것인데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 제사를 허락하죠. 성전에서 제사하기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3년 반 만에 언약이 깨지면 그 뒤에 3년 반은 지옥이 될 거예요. 종말론을 다 찾아서 볼 시간이 지금 안 됩니다. 예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성도들이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법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지만 3년 반 만에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이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 마지막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패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나리오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성전이 재건돼야 되죠. 성전 재건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3성전 건립을 준비 중인 성전연구소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연구소가 고대 자료들과 지도와 지금의 현재 지리적인 위치를 시온사를 청량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황금돔을 무너뜨려야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에 반대쪽에 이게 있으니까 이슬람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연구소가 연구해 본 결과 성전 위치는 저기가 아니라 A 지점이에요. A가 보이시죠? A 지점이 지성소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도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바위돔 사원이 저기 황금돔 사원이 있고 그 북쪽에 제3성전의 지성소가 왼쪽에 지금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슬람 사원 마당이에요. 저기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을 부시지 않고 이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벽만 하나 딱 치고 야 니네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여기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도 존중해줘. 그 대신에 평화 약속하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 종교도 자유롭게 믿게 해줄 거야.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아마도 언약궤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알고 기다리는 자는 세계 정부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환영하게 될 거예요. 성전은 1년 반 정도면 완공할 수 있대요. 지금 기술로. 성전 연구소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속죄를 위한 붉은 송아지가 유전적으로 완전하게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6마리가 있어요. 속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려면 털 하나도 하얗거나 검은색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전체가 붉은색이어야 돼요. 근데 이 송아지가 멸종됐다가 유전적으로 복원이 됐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성전 짓는 거 금방 뚝딱. 따라서 성전 재건은 7년 언약 체결 직전, 즉 7년 환란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이 건축하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들을 좀 더 제가 만일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히 진행될 종말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의 날이 될 것이지만 마귀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전쟁도 없는 그런 날이 시작될 거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해 살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 오는 날이 무서워요? 신부가 신랑 자기 데리러 오는 날이 무서워. 그러면 그 결혼 파토야. 신랑도 싫어. 안 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랑에게 완전한 연합이 되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싫어요. 옆 사람 보면 짜증나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될걸요? 그렇게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은혜도 받다가 이제는 안 합니다. 온라인 성도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접속 빈도를 보면 알아요. 팬데믹 때는 온라인 예배가 접속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요? 없어요. 팬데믹 때 떠나간 40%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제자 학교에 헌신도 안 해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수십 명씩 왔지만 지금 예수제자 학교를 전 세계에서 열어놓고 기다려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는 이 학생들이 정말 행운아예요.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들이 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상 끝날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수 제자 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 역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에요. 아니라고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성경책 놓고. 하도 질렸어요. 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짜 구원 준다는 얘기. 그래서 정리합니다. 종말이 지금 시작됐어요. 신속하게 도미노처럼 계속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우리는 간다는 게 그게 복이죠. 4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룩하게 살면서 재림을 소망하라. 2번째, 모이기를 힘쓰라. 3번째, 제자 삼아 가르치라. 4번째, 충성되게 목양하라.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양식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1, 2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 4번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2번 여러분 열심히 안 하다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왜냐하면 빠르게 될 것이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속량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직 yes but not yet 아직 못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 육체의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 죄성의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 죄 짓잖아요. 늙어가잖아요. 죽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돼요?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202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가 됐어요. 지금 노후 대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단 목사들처럼 여러분 재산 뺏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한 푼도 안 와요. 한 푼도 안 옵니다. 저 월급 안 받는 목사 벌써 6년째잖아요. 저의 사비를 쓰면서 목회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기름값도 안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겨서 저한테 11조 하는 성도가 가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자 계시록 2장 22장 20절 마지막 절 1절하고 끝절을 오늘 설교했습니다. 오늘 다 끝난 거예요. 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속히도 똑같은 속히예요. 이 일이 시작되면 금방 올 거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그 밑에 거 돼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종말에 관해서 듣고 당황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고아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영원한 생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면 난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걱정 마세요. 몇 살밖에 안 된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부활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 성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갈 겁니다. 붙잡지 마세요. 매달리지도 마세요. 각자 알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빠진 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헌금 드리는 찬양은 김병찬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약간 멋쩍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병찬 집사님 목회 사역팀에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돌보는 마음 안에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또 주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신부 준비를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주님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갚으시고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 10분에 정확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시 커뮤니티 어린이 사역이 이제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기업입니다. 우리 병찬 집사님이 그늘막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떼약볕에 있지 않고 그늘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큰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기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 1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묵상, 복음 두 과목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우리 DTS 학생들 이따가 환영할 건가요?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DTS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기 DTS 외에 자매님 이름만 썼어요. 우리 블레이스 형제님도 있는데 환영할 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누구누군지 보셨어요? 우리 박지혜 자매님 한국에서 오셨고요. 엘리자베치 자매님, 그리고 한 분이 또 누구죠? 지오바니 자매님, 그리고 저기 형제님 블레이즈 형제님, 이렇게 네 분이 DTS 학생 확정됐습니다. 넷이지만 400명을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21기) 독수리 예수제자학교 DTS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EDS도 금요일에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DTS 팀을 위해서도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지난 주일에 성경 암송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는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드려도 참여도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상 하나씩 받았어요. 네. 예, 우리 성도 동정입니다. 2주에 자매님이 몇 주간 안 보였죠? 할머니 모시고 교회, 신암교회 거기 참석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부고가 어저께 와서 박정희 권사님 79세신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고요. 학원 예배는 내일 아마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혜자매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남성교회 원례회가 식당에서 점심 후에 있습니다. 여성교회 원례회도 본당에서 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2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부활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5일 벌써 부활 주일인데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이기를 힘쓰는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다음 주 예배원 참고하시고요.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장소보다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믿게 하사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신부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속히 될 일들을 들었사오니 네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 순간까지 신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